오늘 10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작년에 우리 교회가 70주년 행사를 1년 내내 성대하게 했어요. 그래서 금년은 특별한 행사는 없고, 특별히 지금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강하지요. 나라가 지금 정당 간의 싸움만 하고 있어서 분란이 있고 혼란하지요. 경제가 곤두박질하지요. 여러 가지 사회가 불안하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서 영적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10월 달에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영적 무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식은 사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열리는 부흥성회, 다음 주에 열리는 윤항기 목사 초청 간증 찬양 집회, 그리고 총동원 전도주일 30일, 그리고 또 이 시대의 훌륭한 시인인 나태주 시인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갖는 모든 집회에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이 교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성도가 은혜가 없으면 그 교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늘문 교회고 여러분 각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오늘날 역사일의 모든 교회가 본받기를 원하며 그리고 모델로 삼는 교회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크게 해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뜻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면 이 말씀에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약속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고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교회요 성도의 모습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 개의 큰 기관을 세워주셨는데, 첫째는 가정이라는 기관과 교회라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고 잘 복음화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중에 큰 일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사탄막의 역사하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가 은혜스럽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교회는 물론이고 그 교회 나오는 사람, 그 지역사회, 그 나라에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다 같이 주여,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항상 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라는 것은, 학교가 인류 학교가 되고 좋은 학교는 다른 거 없어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 아무리 학교가 크고 부지가 넓고 건물이 좋아도요, 실력이 없으면 그건 하류야, 하류. 그러나 비록 건물이 별 수 없고 땅이 좋아도요, 그 학교가 참,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을 평가하는데요, 대학 크다고 인류학교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 그게 학교야.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은 실력 있는 선생님이야. 회사는요, 생산력이 있어야 되고 이익을 창출해야 돼요. 회사가 이익이 없고 생산을 못하면 부도가 나서 문 닫습니다. 여러분, 한진해운 보세요. 세계적인 해운 회사였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회사였어요. 그러나 이익을 못 남기고 부도 나고 부실기업 운영을 해가지고 결국 퇴출당했잖아요. 수천만 명의 직원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나라에서 수천억의 돈을 갖다 쏟아부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몇 조를 갖다 들여도 재생할 수가 없으니까 퇴출을 시켜버렸어요. 오늘날 두려운 것은요, 지금 한국 경제가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기관마다, 업체마다 파업을 하고, 회사는 안 되고 생산력 없는데 돈만 올려달라고 야단치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여러분, 병원은 환자가 치료를 잘해야 병원 가는 거지, 가기만 하면 죽어. 오진해가지고 엉뚱하게 큰 일을 당하게 해요. 내가 후배 목사님 한 분 얘기 들으니까요, 그 친구가 변호사인데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요, 암이 깊은 것을 몰라가지고 나중에 늦게 알아가지고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 오래 다녔다 뭐 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다 복음화하고 핍박이 많으니까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말씀대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교제를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고요,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족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아무리 여러 사람이 살고 가정이 뭐 부자고 집이 뭐 으리으리하고 뭐 좋은 제품이 많이 있고 비싼 물건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그 가정이 사랑이 없고 서로 교제가 없으면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못 됩니다. 그럼 어떤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이 되는 거야. 오히려 물건이 싸우는 그런 무기가 되기도 하더라고 말이에요. 마찬가지, 교회는 큰 가정과 같은 기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의 용어를 다 쓰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요. 성도들을 잘 돌보고 지켜주는 어머니 같은 주의 종이 있지요. 또 여러분들 교회를 잘 치리하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장로님들 계시지요. 이게 다 하나의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하려면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남편은 회사만 갔다 오면 밥 먹어, 돌 거, 자, 맨 이것만 한다는 거야. 이게 사는 재미가 뭐가 있냐 이거야. 그러고 말아줘 가면 피곤해. 그러고 잠만 자고. 그 가정이 아니지. 그건 하나의 하숙집이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한번 떡 드리고 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 한번 안 하고, 그건 교회가 성도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71주년을 맞이한 우리 하늘문교회, 특히 교회에서 인정하여 직분을 주신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먹었다는 게 뭐예요? 교제하는 거지. 원수와 앉아서 식사합니까? 안 하지. 날마다야 그냥.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날마다 교회를 찾아요. 어떤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게 다요. 어떤 사람 한 달에 한두 번 나와.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전과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모이기를 힘쓰더라. 떡을 떼더라.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복받은 교회, 복받은 성도인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다는 말은 왜 모입니까? 사도행전이나 성경에 보면 성도가 모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첫째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교회 와서 제가 왜 여러분에게 듣기 싫을 정도로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라고 합니까? 목적이 예배 드리러 왔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왜 학교 학생들을 야단합니까? 공부하러 온 학생이 공부를 하고 딴짓하면 야단 맞잖아요. 여러분도요 교회 와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는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시내 어디서나 성경 찬송 끼고 가는 교인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갑니다. 어느 교회 가세요? 어느 교회 다닙니다. 교회 뭐 하러 가세요? 둘 중에 하나야. 기도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예배 보러 간다고 해요. 물론 청소하러 간다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줄 믿으세요. 그거 잘못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이고요, 하나님이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고요, 이 나라 민족이 잘 되는 비결인 줄 믿으세요. 이것만 잘하면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어느 권사님 2부 예배 끝나고 가면서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와서 그러네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허리가 병이 나가지고 정말 교회 나오기도 어렵고 했는데 목사님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허리가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받은 권사님이 계셔. 이 교회가 그래요. 기도할 때, 예배 자들 때 병자가 낫고 각종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41~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세요.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으세요.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 쉬는 거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다 같이 나아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나는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보시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 교회 성전 현관문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전도합시다. 들어오는 문에는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가는 편에는 나아가서 전도합시다. 전도하고 봉사합시다. 그게 표어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10월달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이제부터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가면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보세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가면서요,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줬다 생각하고 전도해보라고 말씀. 하나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도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라고 믿고 정성을 다하고요, 그 사람에게 전도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교회 안 계시지만 미국에 가신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던 유성호 장로님, 치과병원 할 때 제가 가끔 가면은 거기에 전도지를 싸놓고, 그리고 전도 이빨을 치료하면서 이빨은 치료 한참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하면서 또 그분이 느리잖아 좀.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에? 아프다 가면 예수 믿으시면 나아요. 예수를 전하는 거야.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렇게 안 했는데요, 제가 알아요. 친구가 미국에 의사를 하는데요, 거기를 방문했는데 갔더니 의사 치료하는데 가봤더니 이분이 전도지를 놓고 오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반성을 했다는 거야. 야, 나는 그동안 돈만 벌었지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선생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사업을 하십니까? 가게를 하십니까? 누가 오든 여러분에게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전도의 대상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D.L. 무디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지요. D.L. 무디는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누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가 믿었는데 뭐 할 때 믿었느냐? 구두 짓던 사람. 그 구두 짓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구두를 지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그전에는 돈 버는 것만 생각했는데 구두를, 냄새나는 구두를 지면서 구두를 수선하면서 자기한테 오는 사람은 전도의 대상자로 믿고 전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전도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더라, 그 말씀. 할렐루야. 세상에 한 번도 입을 열지 않고 세상 얘기만 하고 그러면 안 돼.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집에서 쫓겨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복음 전하면서 세상을 복음화시켰어요. 제가 지난주 일간신문에 난 어느 글에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한 말인데요, 그런 말을 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마친다 이거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걸로 끝난다 이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먼데이 크리스찬, 튜즈데이 크리스찬, 일주일 내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글이었어요.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면 일주일 내내 복음 전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는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71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하늘문 교회 하면 참 아름다운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전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좋은 교회, 이런 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세우셨지 어떤 종교와 같이 저 산속에다가 어디 그냥 사람도 없는 그런 데다 교회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의 집에 교회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 그 지역에서 하늘문 교회 성도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붙여준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부담스러웠다고 안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으세요.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기에는요, 교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전 구라파가 다 유럽이다 기독교 국가가 됐지만 잘못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향기를 발해라. 너희는 이 시대에 세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늘문 교회도 이 시대에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악취가 난발하는 세상에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게 많아요. 왜 그래요? 빛과 소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여러분 하나하나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등대가 있는 교회로, 구원선인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4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일마다 더한 게 아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거든. 우리도 그런 교회,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